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방석일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9면 18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이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본문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에 속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진리 그 자체인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켜 우리는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에 속했다 또는 진리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깨달음으로 그의 성분과 속성으로 채워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리에 속했다, 진리 그 자체가 되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뜻이 될 것입니다. 진리적 관점으로 진리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화된 자, 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 아들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는데요. 그 아담은 우리 인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었을 때, 자,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성질로 태어났습니다. 땅의 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속성으로 채워져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었는데요. 이 창조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일이 바로 진리에 속한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만드시는 일, 이것을 진리에 속한 자, 진리 그 자체가 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닮은 아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아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화된 자들을 바로 이 진리에 속한 자들로, 진리 그 자체가 된 자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과 같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을 통해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임을 보여주시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그의 뜻을 깨닫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일,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완성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그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증거하는 자, 그것을 전하는 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고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1년 진리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닮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진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증거,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나왔습니다. 30절,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완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육신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영적 죽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본성, 자아와 의지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나의 옛 본성들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욕망, 방법, 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일, 이것을 바로 죽음의 일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지요.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자신의 옛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감당하시는 일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같이 새벽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지를 날마다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냄새를 맡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도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새기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귀로 듣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깨닫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샤마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들었다, 다른 말로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일, 이것을 향기를 바라다,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속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천한 만물, 그 모든 만물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미, 그 뜻을 발견케 해주셔서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진리에 속하고 진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개념들, 원래 가지고 있는 시각들,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각의 패턴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들, 가치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자신만의 주관, 자신만의 방법, 자신만의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 뜻이 있었어요. 내 모양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헛된 것이구나, 이것은 무익한 것이구나, 그것은 나의 그냥 욕심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우리가 가지고 어떤 의지들은 다 헛된 이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떨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런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죠. 내 능력으로 살았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 지금 이마만큼 왔다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마만큼 온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연약하고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머리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키고 보호해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방법과 뜻으로 살아가지 않고 모든 길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처음에 나타나는 감정, 처음에 나타나는 어떤 지식, 처음에 나타나는 어떤 생각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난 자들은, 진리를 경험하고 난 자들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 감정이나 지식이나 의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찾아가며 이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품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것을 역사하시고 머리를 희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들풀을 돌보시고 새들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자는 내가 스스로 어떤 걸 걱정하고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걸음걸음들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많은 계획과 모사를 할지라도 그것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가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를 날마다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로 변화되어서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자들의 삶의 모양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전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환경, 좀 더 나아진 상태, 어떤 능력들, 어떤 지위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세상 가운데 부딪히면서 경험하게 되죠. 왜 부딪히고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은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먹게 하시는 그걸 먹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먹어서 그것을 내 것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급하게 걸음을 나아가지도 않고요. 아니면 가만히 주저앉아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한 자로 있지도 않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처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새기며 오늘 주신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 다음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기억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해서 그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아,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 죽어져야 되는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예수님 지금 출처를 밝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네가 깨달아서 네가 스스로 고백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르는 말을 네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냥 입으로만 소리를 내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단순히 신분을 묻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짓된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원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자는 이 진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단순한 호칭이나 무슨 대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왕이라는 말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할 때 왕. 우리가 왕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교통하는 자를 가리켜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세상에서 말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백성들의 대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았느냐, 하나님과 그래서 뜻을 알게 되느냐, 그런 자들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자, 왕이라 부른다라는 거죠. 이것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유대인. 보통 유다 지파 소속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보통 유대인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금 저쪽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유대인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부른 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는 자이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마치 아는 것처럼 빌라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되묻습니다. 네가 깨달아서 한 말이냐 아니면 남들이 가르쳐준 말이냐. 자,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고,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남의 말을 빌려와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물론 빌라도가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깨달은 말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말을 내가 인용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킬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라는 족속의 어떤 대표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킬 때 이것이 단순히 민족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가리는, 다시 말해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얘기했죠. 각각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게 두 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가리킬 때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구별되었느냐,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두 단어 각각 다른 말로 나타나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해 진리에 속한 자, 진리 그 자체가 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이 굳이 되묻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말로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대답하면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내 것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것을 듣고 전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가 말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네가 깨달은 말이냐 아니면 남에게 비는 것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네가 직접 말씀을 듣고 먹고 깨달아서 고백한 말이냐 아니면 그냥 외식하듯이 속에는 내용이 없는데 그냥 외식하듯이 입만, 소리만 빌려서 온 말이냐, 이것을 되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속에 나온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은 말을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 그것은 헛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되묻게 해주셔서 그것이 진실인지, 진실로 내 안에 맺혀진 열매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빌라도는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가 되겠죠. 진리는 시간이나 공간, 사람이나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한 상태로 나타나는, 다시 말해 이 땅 모든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 그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깨달은 것을 가리켜서 진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거나 많은 지식을 갖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단어를 보더라도, 한마디 우리 말을 듣더라도 이 말씀이 가진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말씀을 몰랐던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아는 상태가 되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단어들이, 그 명칭들이, 그 역사적 장소들이, 그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그 모든 하나님이 펼치신 사건과 모형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배우면 그 종착역이 어디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고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들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고 그 문 그대로 우리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의 말로 이해하거나 세상의 말로 이야기하거나 땅의 말로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으로만 남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영적인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만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 때문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에 속한 자, 진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나라라는 말 나왔는데요. 우리가 나라라는 말 보통은 왕국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킹덤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우리 세상에서 어떤 그런 영토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 나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에 속한 자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는 영원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이 무엇입니까? 영원. 그렇죠? 시간, 공간, 사람,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 상태를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에서 말하고 있는, 공간에서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상황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근데 그 펼쳐진 이야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 영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들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 공간, 장소, 사람이 영향받지 않고 동일한 의도와 동일한 사역과 동일한 목적과 뜻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선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간, 우리가 상황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있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내게 유익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뜻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거울로 받아들이면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유익한 자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던 감옥에 가졌던 그 상황 자체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 시간, 공간, 사람 상황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하늘 높이 떠오르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서 진리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21년도 진리를 주제로 하여서 성경을 읽을 때도 진리적 관점으로 계속 해석을 해오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자 함입니다. 사람들의 개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땅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세상을 통해 펼치시고 말씀을 통해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담겨진 말씀이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진리로 접근을 해야 이걸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만나서 이야기를 찾아보면 우리가 풀리지 않은 어떤 난제들,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이렇게 대립되는 문제들, 이게 다 풀려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 남자와 여자는 이 땅에 관한 성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이것도
단순히 나이를 가리키는 말들이 아니었죠.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장소들은 그냥 명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학의 상태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숫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달이나 해와 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기를 원하는 뜻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이 마지막 구절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39절, 40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우리는 이제 바라바를 강도라는 사람으로 그동안 이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리적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뭐냐면 바르 아바가 이제 우리말로 바라바 이렇게 됐습니다. 바르 아들이란 뜻이고 아바는 아버지란 뜻이죠. 자, 이것은 이제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속에 궁극적으로 담겨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기사를 설명하고 있죠. 자, 이 기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강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르,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것, 이것을 가리킬 때 바르 아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깨닫습니다. 자, 이게 진리죠. 아버지 형상을 닮은 자가 아들이었어요. 자, 그 모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개혁주의적 관점,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진리가 어떤 모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해석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우리의 모양이 같아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펼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사람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과 똑같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속을 채워가는 것들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져서 그 진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와 사역을 온전히 누림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인문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요셉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향해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끝까지 순종하셔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요청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보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들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속성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새 사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보여지는 곳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이루실 그 기쁨의 구원, 그 완성의 소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말씀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기도의 시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요청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생각들, 나의 모든 옛사람들 다 십자가 안에 못 박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거듭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동행하며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 4단계 진행 중인데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2주간 연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농협계좌로 이름과 목적을 기입하셔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토교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6차 온라인 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온라인 예배 사전 녹화는 3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